여호와의 영광.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채찍을 맞으면서 배고프면서 하나님께 나의 조상이 그렇게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능히 행하시고 진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기다릴 인내심과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바로에게도 보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기다릴 인내심과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신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자신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와 멸망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고 그 땅에 하나님이 기름진 것과 또 먹을 것과 풍성한 것들을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땅을 보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와 죽음과 멸망을 원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며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의 뜻은 저 땅이 지금 당장 들어가면 나를 죽일 것 같은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멸망으로 당장 이끌어 갈 것 같은 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을지라도 받지를 못합니다. 당장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우리를 그 땅에 들여가서 칼로 쓰러지게 하려고 하십니까? 내 딸들과 내 아내들을 사로잡히게 하시려고 지금 이따위 곳으로 나를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곧바로 튀어나옵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보여줄지라도 좋은 것은 안 보이고 그 죽을 것, 나쁠 것, 망할 것만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축복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저 미련한 것, 나를 죽이는 것, 저주와 멸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그리고 그들이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되겠다. 모세 바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련한 모세는 아무것도 몰라. 야, 보이잖아. 그냥 죽여버릴 거야, 우리를. 우리는 끝났다고. 우린 갈 수 없어. 우린 돌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과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이 잘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잘못 가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 가운데 친히 모세라는 역대급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그런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와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엄청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 말씀과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신뢰가 없자 이것은 멸망의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그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아무리 모세가 섰을지라도 모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세 필요 없어요. 바꿉시다. 모세를 바꾸자고 말합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근데 악한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편하거나 내가 원치 않으면 갈아치우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시냐면 나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사람 보라고. 야, 너 좀 들어. 저 모세한테 모세야 너 좀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나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나의 믿음이 좋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고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팔짱 끼고 심판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본질은 나의 뜻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괴롭더라도 무섭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잘라버리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아프지만 하나님의 방법일까? 엎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묵상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방법, 원하는 방법 아니라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일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12정탐꾼이 정탐을 다 하고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그 땅엔 이렇게 비옥해 이러한 열매들이 있어 라고 그 땅의 아름다운 것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가 꼬리표를 붙입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말로 꼬리표를 붙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곧바로 돌을 집어듭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말을 들으면 거기서 믿음을 함께 동조하여 없는 자와 함께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며 믿음 없는 자와 함께 교제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에서는 믿음 없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면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믿음 있는 자와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와 이 아론과 이 사람들을 대적하며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자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다라는 그 모세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러지 마시라고 자비를 강구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사하되 벌은 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 회개한다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벌이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예수까지 보내셔서 우리 용서해 주셨잖아. 라고 가볍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미련한 짓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의 값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상처로 남게 되는 그 죄의 값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인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벌 아닙니까? 가나안 땅 가겠다고 저 애굽에서 나왔는데 사막에서 돌다가 죽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 벌과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순종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이 진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나옵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세대는 불신앙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2세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저들은 그 광야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0.1의 1이라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 잘 몰라요, 하나님. 근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안 되면 안타깝게도 광야 세대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셨던 유일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요.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오늘 또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론과 모세, 근데 그들은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짱돌 들고 달려옵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을 같이 듭니다. 근데 그들은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저들이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 올 때 그들은 돌을 들지 않았지만 엎드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딪히며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리해 버리시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이 단번에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돌을 드는 자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죠. 저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철무기를 들고 있다는데 우리는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난쟁이 같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 해야 됐던 건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엎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엎드리지 않고 짱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자의 행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내 일을 헤쳐나가겠다고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쳐 죽이겠다고. 누구를요? 모세와 하나님을요. 돌을 들 때 뭐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들고 이스라엘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분노가 극에 달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엎드리세요.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돌 들면 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광야만 돌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거인들 앞에서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짱돌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돌 들었기 때문에 오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가정과 내 기업은 내가 돌을 들었기 때문에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위해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엎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원하고 편한 방법을 고수하고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취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하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나의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엎드립니다. 나는 무능하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겐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만 하며 분노만 쌓였던 인생을 하나님 회개합니다.